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8월 첫째 주일인데요. 아직도 엄청 더워요. 근데 오늘이 입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곧 가을바람이 불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이제는 더위도 갈 날이 올 겁니다. 오늘 8월 첫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8계명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벌써 8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7계명까지 복습하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10계명은 이렇게 쿡 찌르면 나와야 돼요. 우리 몸에 이것이 배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실천 원리고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아니라 10개의 원리예요. 10개의 원리. 딱 10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10개에서 모든 것이 다 파생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우리가 흔히 5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5계명을 인간에게 관련된 계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1계명부터 5계명을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보고요. 6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큰 주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죠. 이 8계명은 도둑질에 관한 것인데요. 도둑질을 이 히브리어로 가나부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가나부. 우리 도둑질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지갑에서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좌우간 몰래 훔쳤다가 엄청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다 경험이 있으시죠? 솔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저는요, 도둑질 그때 처음 해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처음 해봤는데 어머니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귀신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 할 때는 몰래 하죠. 아무도 모르게. 근데 도둑질의 의미가 뭐예요? 까나브가 뭐냐면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취하는 게 이거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제가 어머니 지갑에서 몰래 100원짜리 하나 꺼낸 거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불의한 방법이죠. 근데 이것을 절도라고 하는데 절도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내가 취한 거. 그래서 그 이득이 나에게 오는 거 다 가나보, 다 도둑질이에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도둑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절이에요. 표절.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마치 자기가 작곡한 것처럼 이렇게 작곡해놓고 그 음악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작곡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외국의 어떤 좀 유명하지 않은 작곡가의 음악을 이렇게 도용한 거예요. 다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가나부의 범위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릴 수 있죠. 근데 기한 내에 안 갚는 거예요. 물론 내가 돈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돈이 없어서 좀 나중에 갚겠습니다. 뭐 그렇게는 있을 수 있지만 돈도 있고 기한도 됐는데 안 갚아요. 그 무슨 심보죠? 도둑놈 심보.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그냥 평범한 심보예요. 그래서 아까워요. 내가 꿀 때는
너무너무 간절해서 돈을 빌려왔는데 갚을 때는 아까워요. 왜 아깝습니까? 내 돈이 아닌데, 갚아야 될 돈인데. 그리고 국가에 우리가 세금도 탈세하는 거, 이런 거 다 간하부에 속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는 이 범위를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만 따져도 너무너무 광범위하고, 또 우리 불법 소프트웨어, 이 컴퓨터라든지 이런데 소프트웨어 우리 깔 때 너무너무 아깝죠. 돈 주고 사기. 무슨 한글 프로그램 워드라든지 여러분 이런 거 하려면은 몇만 원씩 줘야 돼요. 그게 아깝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냥 깔아요. 불법으로 다 깔아요. 그거 다 간하부예요. 그게. 왜냐하면 불이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속한 지적 재산권을 내가 도용한 거잖아요. 돈 안 주고. 제가 이거를요, 제가 청년 때 20대 초반에 깨달았어요. 이거 도둑질이구나. 불법 복제, 남의 책 함부로 막 복사하는 거, 이거 다 간하부예요. 이런 거. 제가 그때부터 저는요, 소프트웨어 안 사면 안 샀지 불법 복제 그냥 까는 거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죠. 특히 교회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정직하라, 긍정적인 표현으로 정직하게 살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식적인 거 말고도 성경에는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하나씩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둑질의 종류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 도둑질이에요. 말씀도 도둑질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말씀 도둑질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거예요. 자,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으면 선지자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척,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다 도둑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못 듣고 하나님 말씀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 시절에 너무너무 비일비재했던 사건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라. 안 돌아오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지리라 라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때요,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토록 경고할 거야, 결코 심판이라는 것은 없어 라고 예레미야를 박해했어요.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고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어요. 같이 예레미야 23장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 내 말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 하나님 음성 들은 척하자. 이거 우리 하나님 음성 들은 거야. 우리끼리 똑같이 힘을 모여서 똑같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야 라고 여론 조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음성 진짜 들은 사람인데 이 말을 안 듣고 다수가 아니다, 무슨 심판이고 무슨 멸망이냐, 그런 건 있지도 않아, 평안하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다수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혼자 완전히 영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를 주님께서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러분, 혀를 놀린다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죠. 그건 아주 거짓되고 가증하고 잘못된 혀를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뭐 지옥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왜? 부담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심판을 선언했어요. 우리 민족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까? 돌아오시어 회개하시오. 안 그러면 바벨론이 우리 민족을 칠 것이에요. 얼마나 심판을 많이 얘기했는지.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고 거짓 헛된 자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32절의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마다 저도 참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 참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주일날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제가 가능하면 축복의 말씀, 또 격려와 위로의 말씀 이런 걸 전해야 여러분도 힘도 되고 또 여러분도 격려가 분명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혹시 범죄하고 왔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제가 눈을 감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 8계명 지켰느냐? 도둑질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인생의 도둑질한 장면을 쫙 보여주면서 이거 너 도둑질한 거 뭐야? 라고 할 때 아 몰랐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너 어느 교회 다녔어? 신목사가 너 설교 안 했어? 그거 8계명? 이렇게 주님이 저를 따질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여러분이 이 8계명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리발 내밀지 못하도록 저는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계명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 8계명을 듣고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도둑질 때문에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저는 그래요. 여러분을 물론 저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할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이 혹시 이 8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면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 안 한 거예요. 잘하고 있고 여러분 그 정도면 훌륭하고 그 정도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상 숭배했어요. 그 사람들 분명히 음란했고 도둑질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적 안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못과 죄악을 지적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심판대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도둑질의 두 번째 종류가 뭐가 있는가? 이제 11조 도둑질 문제가 나와요. 11조 도둑질. 11조를 주님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도둑질인 거예요. 자, 그것이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시대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100년쯤 지났을 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올 때는 이런 막연한 꿈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고 그리고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의 그 영화로운 제국을 재건하겠구나. 이런 막연한 환상을 갖고 돌아왔는데 100년이 지나도 예루살렘 성전은 터도 못 닦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나? 우리 민족을 잊어버리셨나?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언제 일으킬 것입니까? 왜 이대로 방치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8절이에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떳떳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요, 이런 것이에요.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주권자에 대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다 바치지 말고 하나만 바쳐도 다 바친 셈 쳐주겠다. 이것이 11조예요. 그럼 구약시대 11조 어디에 썼느냐? 첫 번째, 성전 봉사자를 위한 생계비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땅을 주지 않았죠. 나머지 11지파는 땅을 주고 농작을 하면서 먹고 살겠지만 성전 봉사자들은 오직 성전의 일만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경작할 땅이 없으니까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통해서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짓고 나면 점점점 낡아지고 또 보수하고 수리해야 될 필요가 생기죠.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이 11조를 썼어요. 마지막 세 번째 11조는 어떻게 썼냐면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구제비로 썼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고, 두 번째, 성전이 점점점 허물어져 가는데 방치하는 결과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내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섭섭하죠. 하나님은 그 11조를 통해서 나의 종들, 그리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자고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이 백성들을 돌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하다. 나의 것을 너희가 훔쳐가 놓고 도둑질했고 아무런 가책이 없느냐.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그러니까 왕서부터 평면의 이까지 모든 백성들 11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것은 나의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나의 것을 나에게 돌리지 않았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받은 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심판이고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느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상징인데 그것을 걷어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 얘기가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요, 이 8계명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지켰는지 하나님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조가 도둑질의 기준이에요. 또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너 반석중앙교회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쳤느냐? 그래서 제가 떳떳하게 예 하나님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때 신목사에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지금 나중에 오리발 내미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못 들어서 못했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파괴시키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관심이 없는 자들,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혹시 찔림이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도둑질이에요. 세 번째, 마음 도둑질이 있어요. 마음도 도둑질 할 수 있나요? 예,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자, 얘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어떻게 도둑질했냐면 볼까요? 같이 사무엘하 15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물론 범죄함으로써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왕위를 빼앗겼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압살롬은 아버지를 내쫓고 왕 되려고 했던 그런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왕이 송사를 재판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딱 커트해갖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는 사람들에게 왕이 지금 너희들 재판할 사람이 아니야. 지금 재판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함하고 내가 해줄게 하면서 재판받으러 온 사람은 웬만하면 다 무죄. 잘못한 거 다 무죄하고 그리고 엎드려 저는 사람 무슨 절이야. 나는 너랑 똑같아 하면서 쇼를 했어요. 그리고 키스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자비로운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했어요. 이것이 마음을 훔친 거라는 거예요. 속에는 가증한 아버지를 내쫓고 내가 왕이 돼야지 이 마음과 야심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선량한 사람인 척하는 거, 이것이 마음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마음 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사람들 욕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은요 야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열등감이 있어갖고 그 자리에 못 올라가니까 험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은 결국은 누군가를 누를 사람이고 누군가를 자기 발밑에 넣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벌하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둑질의 결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속여 빼앗은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이 부분을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살인하지 말라도 그랬지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결과는 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결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고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의 문제. 여러분 목숨 걸고 십계명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십계명 강해 안 하고 십계명 말씀 안 하면요 성도들 지금 다 영적으로 방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십계명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도둑질한 자의 배상 책임이 나와 있는데 내가 그러면 도둑질했구나. 내가 도둑질한 것이 느껴지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가? 그 배상 책임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2장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자, 돈이나 물품을 훔쳤다. 근데 내가 나중에 걸렸으면요 2배를 갚아야 돼요. 2배. 자,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 하면요 나중에 다 걸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뭐 또 이렇게 욕먹고 배상은 2배나 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고 이거 치명적인 그런 피해가 오는 거니까 도둑질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할 때 혹시 물건이 아닌 짐승을 훔쳤다. 그럼 배상이 내용이 틀려요.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돈이나 물건은 2배, 짐승은 소는 5배, 양은 4배예요. 와, 피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럼 훔칠 때는 멀리 훔치는데 나중에 이 갚을 거 생각하면 도둑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만일 납치, 사람을 도둑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그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그는 반드시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사형이에요, 사형. 오늘날도 납치범들은요, 극악무도한 범죄에 해당돼 갖고 아주 최고의 형을 지금도 때립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2배, 짐승은 4배나 5배, 사람은 사형. 이것이 하나님의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갚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정말 진짜 도둑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말한 것 이상으로 배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아시다시피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창녀와 더불어 가장 멸시받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속여서 돈을 취하고, 도둑질이죠. 그리고 그것을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친일 매국노, 그것도 남의 돈을 뺏는 도둑놈. 그러니까 가장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늘 허무한 삶을 살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이 사람이 회개한 줄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뭘로 이 회개가 성취가 되고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야 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누굴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이요? 4갑절. 자, 아까 그랬죠? 물건이나 돈은 몇 배를 배상하면 돼요? 2배면 되는데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자기 죄가 큰 것을 알고 저는 4배 갚겠습니다. 자, 지금 삭개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다 속여 취한, 한마디로 사기친 돈인데 이것을 다 4갑절 갚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지 되는 거죠.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영생의 가치를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속여서 빼앗은 돈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영생을 취하리라 하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한 거예요. 이때 구원이 선포됩니다.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가 언제 구원을 선포를 들었습니까? 그가 회개했을 때요.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행동의 변화예요.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자기의 지갑에 있는 돈이 불이한 돈이라면 기꺼이 내놓고 내가 갚아야 될 사람에게 도로 갚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저도 부끄러운 그 고백을 여러 번 하나 하겠습니다. 도둑질 했어요, 제가. 언제 도둑질 했냐? 여러분 굉장히 긴장하시는데 지금 제가 도둑질 했다니까. 여러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얘기 꼭 한번 들어보셔요. 제가 안식년 때 미국 가서 잠시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단체의 어떤 집사님이 디즈니랜드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표를, 공짜 표를 저에게 3장을 주시면서 꼭 놀러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이용권 3장을 줬는데 그때 저희 식구가 5명이었어요. 5명. 근데 막내가 거기 규정에 의하면 4살부터는 표를 사라고 이렇게 돼요. 4살부터. 근데 우리 애가 그때 5살이었어요. 근데 유모차에 앉히면 4살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장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어머, 얘 몇 살이에요? 5살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안 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 표 사주시는 표를 주신 분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도둑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안 쳤어요. 그리고 무사 입장했죠. 미국 사람 젠틀해 갖고 그거 일일이 안 따집니다. 근데 표 한 장에 $119, 한 15만 원 돼요. 적지 않죠. 그러니까 2장 사야 될 거 한 장만 사고 무사 입장 딱 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싹 까먹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집회가 있는데 한 달쯤 후에 그 집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동물원, 똑같이 동물원 입장료를 한 장 안 내고 안 쳤어요. 근데 보니까 그건 싸더라고. $5밖에 안 돼요. $5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도둑질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저 들으라고. 제가 그때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한 달 동안 내 마음에 뭔가 깨름직했어요. 매일 깨름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제가 캐치를 못하고 한 달 동안 그냥 살았는데 그 설교를 딱 듣고 야, 이 도둑놈아. 여러분, 제가 스스로 못 들으니까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그 $5짜리 회개를 저한테 듣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듣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아직 안 끝났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과 식구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냥 두고 혼자 차를 타고 디즈니랜드를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 장소가 디즈니랜드에서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차를 몰고 디즈니랜드 갔습니다. 저녁 8시인데요. 이미 끝날 때가 된 거예요. 9시인가 10시면 문 닫는데 그때 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제가 티켓 박스에 가갖고 자유이용권 119불짜리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날 때 됐다고, 살 필요 없다고. 아니라고, 난 사야 된다. 그거 샀어요, 제가. 근데 오늘 제가 말씀 자세히 읽어보니까 2배로 갚아야 되는데 그냥 119불만 갚았어요. 갚고 돌아왔는데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집회가. 그날은 유달리 오랫동안 안 끝나고 선교사님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있었던 간증을 하래요. 근데 다 하고 제가 딱 들어오니까 저더러 와서 간증하래요. 제가 무슨 말 했겠어요, 그때. 저는 다 끝난 줄 알고 편안하게 이제 돈 갚았으니 아이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그 앞에서 그 간증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왜 어디 갔다 이제 왔는지. 여러분, 사람은요 할 때는, 사기칠 때는, 도둑질할 때는 아주 달콤합니다. 그러네요. 나중에는 그거 지불하고 살아나면서 개망신 당하고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여차저차해서 표 한 장 속이고 우리 애 안 쳤습니다. 근데 오늘 선교사님 간증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 디즈니랜드 갔다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끝납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이요 회개 역사 일어났어요. 회개 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혹시 나는 떳떳한데 뭐 남의 얘기가 들리면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도둑질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듣고 내가도 뭔가 오늘 들어야 할 말을 내가 들은 것 같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 회개가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고 갚아야 될 사람한테 갚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거 지불하는 거.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사람에게도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진실한 거예요. 저도 저의 이 부끄러운 간증 통해서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선교사도 목사도 정신 안 차리면 까딱하면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그걸 깨닫고 그 119불 적은 돈이 아니지만 마땅히 드려야 될, 마땅히 내야 될 돈 안 드렸으니까 지금이라도 내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고 8계명 잘 지켜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몰라서 저지른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도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심판하실 그때에 이 8계명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정말로 자신 있게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